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월 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구제는 이웃을 향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고요. 금식은 자신을 향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알아주지 않으면 왠지 서운하고 섭섭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 어려움은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의 장애물을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재물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방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염려의 문제, 의심과 불안, 이런 것이 참된 신앙을 좀먹게 한다.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문제가 신앙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은 신앙의 첫 번째 장애물인 물질에 대해서, 물질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 가운데 보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말인데 이 보물은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돈. 참 어려운 주제인데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물질주의적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물질의 유혹 때문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질 때문에 성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통일교를 한번 보십시오. 금전만능의 이기적인 집단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 대신에, 하나님 능력 대신에 돈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학계나 재계 또 정계를 정복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의 한 속성이기도 합니다. 구약에 보면요,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거기 여호수아가 모든 전쟁에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한 성에서 패합니다. 아이성입니다. 여호수아가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를 범한 자가 있다. 누굽니까? 아간이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물질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숨깁니다. 그 이유가 패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신약에 보면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돈의 탐욕 때문에 성령을 속였던 거죠. 누가 헌금하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헌금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명예욕 때문입니다. 자기 인기 관리한 거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한 겁니다. 그런데 일부만 헌금을 했다가 즉사했습니다. 물질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에 눈을 멀게 하고 신앙에서 떠나도록 하는, 물질은 참 좋은 것입니다만은 참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재물이나 돈 자체를 나쁘다고 성경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재물이나 보화가 나쁘다고 또 그것이 죄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돈 버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재물은 좋은 것입니다. 물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이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있어야 일하지요. 돈 없이 어찌 일을 합니까? 돈이 없으면 어찌 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돈은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돈 자체를 나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조금 나쁜 풍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버는 건 나쁜 일 아닙니다. 나쁘게 버는 게 나쁜 거지요. 돈이 죄가 아니고 돈 많이 가진 게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소유한 사람이 문제고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고 돈을 어떻게 소유하느냐 그리고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성경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은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 오늘 말씀에서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이 중요합니다. 물질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너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이웃을 위한 것이냐? 너를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물을 버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버리라는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보물이 왜 중요합니까? 보물이 내가 보기에 보물이지요. 그 문제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덕은 아닙니다. 가난하게 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물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단순히 물질이나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돈을 포함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예컨대 거기에는 자식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위나 명예, 또 자존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가장 중요하고 또 돈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돈에 초점을 모읍니다.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냐? 헌금 봅니다. 헌금을 가지고 따지고 숫자가 많고 건물이 크면 그 교회는 큰 교회요, 훌륭한 교회라고 쉽게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모이는 이단들은 훌륭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보물은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돈과 같은 가치를 가진 것도 보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문제에 초연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과 명예는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존심이나 명예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 문제만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이여,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의기양양하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니라. 그러면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청년이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이요 아주 신이 나가지고 이건 내가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가만히 보면서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청년이여, 내가 온전하고자 할 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의기양양하던 청년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한 겁니다. 성경에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보고 소유 다 팔아서 남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이것은 그 청년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이것이 제일 큰 보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보물이 무엇일까요? 이삭이죠. 그래서 이삭 달라고 하십니다. 사람마다 보물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도 보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 못 오기도 하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 청년의 경우는 돈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돈이 문제였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롯의 아내는 재물에 미련이 있어서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돈 때문에 평생 고생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그는 육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열등감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잘났냐, 가진 게 많냐, 남들처럼 키가 크냐, 내가 이길 게 뭐냐? 돈이다, 돈. 돈만 있으면 나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게 무슨 문제냐? 양심이 무슨 문제냐? 그러면서 삭개오는 돈을 모았습니다. 매국노라는 소리를 듣고 그보다 더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그는 그럴수록 돈을 움켜 쥐었습니다. 돈을 쥐고 보니 외로웠습니다. 얼마나 외로웠느냐?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갈 정도로 외로웠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요,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립되는 것 같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누가 주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삭개오는요, 진정한 보물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재물의 의미를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은 보물 자체를 악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금욕생활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미덕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청빈이라고 하죠. 그것은 동양의 유교 사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거 좋습니다. 왜 청빈하게만 살아야 합니까? 그것만이 옳은 윤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야 하고요. 훌륭하게 살아야 하고 풍성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구를 위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재물은 운이 좋아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노력의 대가만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은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모으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귀한 그 물질의 축복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주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또한 풍성한 그런 물질의 축복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섬기며 가난한 자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경험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으로 또한 주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참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